네,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혁 프로그램 3번은 좀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각주 366번 봐보시겠어요? 이 부분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잠깐 점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주 366번. 네, 시터 수도회의 영성의 특징 보이시죠? 네, 그 부분만 잠깐.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사숙고가 보이시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알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 밖에 심사숙고보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수도사들은 묵상하고 관상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각하는 건데 이게 심사숙고보다는 관상,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갈망하는 삶을 더 중요시했다는 거. 그 첫 번째 시토수도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삶의 참여를 더 중요시했다는 거. 이렇게 뭐 금방 아실 것 같고요.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경험과 사랑에 사로잡힘을 더 중요시했다는 거. 네 번째는 신적 존재에 대한 지식보다는 자비에 의한 사랑의 열매인 지혜를 더 뭐란 거죠? 중시했다는 거.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근데 뭐, 우리 지체진 정도 되면은 그냥 읽으셔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개혁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거는 거룩한 독서, 렉치오 디비나인데, 이건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6쪽을 보시면은 책으로만 좀 점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맨 위줄 보시면은 르크 레르크라는 사람 보이시죠? 이분이 이제 시터 수도원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했는데 그분이 그 렉치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에 깃든 배움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동기가 되어 성서를 읽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기도를 통해서 내면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적 호기심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는 것, 그 부분이 거룩한 독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7쪽으로 가서요. 맨 윗줄 보시면은 당연히 이렇게 적용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애정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인격적으로 읽는 가운데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어떤 거죠? 듣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수도자들이 순수한 열정과 전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읽고 들으며 음미함으로써 하나님의 현존 안에 깊이 머는 거죠. 머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늘 우리가 관심 가졌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뿐 아니라 성품까지도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하게 하여 성경을 읽게 되는 부분, 이 부분이 거룩한 독서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8페이지, 149페이지 순서 일부분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15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2쪽. 네. 버나드가 이게 베네딕트의 수도 규칙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베네딕트의 수도 규칙에 있어서는 영적 독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인데요. 간략하게 보면은 48장에 수도 규칙 48장에 보면은 매일의 육체 노동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되는데 좀 내려오시면은 성 베네딕트는 찾으셨죠? 수도사들에게 한가함은 영혼의 온수이기 때문에 수도사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육체 노동과 렉치오 디비나를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배정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정해줬어요. 어떻게 시간표를 정해줬냐면은
뭐라 이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참고 삼아 보시면은 153쪽 보겠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활절부터 10월 1일까지는 제4시부터 제6시 기도를 바칠 때까지 독서에 전념해야 된답니다. 제4시부터 제6시 기도 시간을 바칠 때까지는 독서에 전념하고요. 제6시 기도 후에는요, 식사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침대에서 완전히 침묵 중에 쉴 것이고, 만일 누가 혼자 독서를 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10월 1일부터 사순절 시작까지는요, 제2시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죠? 독서에 전념하고 제2시에 제3시 기도를 바칠 것이다. 이렇게 시간표를 정해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식사 후에는 개인의 독서를 하거나 시편 공부에 전념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50편을 전부 다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 못하면 게으르단 말을 들었어요. 참 우리는 감사하죠. 시편 150편을 어휴, 네. 근데 끔찍합니다. 네. 그래서 사순절 동안에는 아침부터 제3시 끝까지 각자 독서에 전념하고요. 주일에도 여러 가지 직무를 맡은 사람들 제외하고는 모든 이들이 이렇게 독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대충 추정해 보니까 수도사들은 최소한 하루에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을 고정적으로 했을 것이다. 그래서 버나트는 보통 한 4시간 정도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한 4시간 정도 했다는데, 그 다음에 이제 154쪽에 가서는요, 자, 이런 원리에서 봤을 때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시터 수도원에서 행해졌던 렉치오 디비나를 통해서 한번 영성훈련을 한번 봐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시터 수도원에서 이렇게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가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하여 하루에 몇 시간을 특별히 독서에 할애해야 한다. 그죠? 되는 대로 읽고, 잘 보셔야 됩니다. 되는 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불규칙적으로, 우발적으로 하고 싶다 하는 거 말합니다. 우발적으로 하는 독서는 마음을 밝혀주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는 거죠? 불안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기억 속에 담은 것은 그만큼 쉽게 사라진다. 우리는 특정한 저자들의 저서를 집중적으로 읽어서 그들의 정신이 우리에게 친숙해지도록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하던 이계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는, 우리 지체들은 듣지는 않으셨겠지만은 성경 해석법의 원칙입니다. 이 부분이 특정한 저자들의 저서를 어떻게 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읽어서 그들의 정신이 우리에게 친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성서를 읽을 때 봐보세요. 기록된 정신 그대로 읽어야 한다.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읽으면서 항상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관상함으로써 바울의 정신을 흡수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바울이 뜻한 바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은 정신으로 번역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거는 바울의 영을 만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성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 책을 번역했다면은 우리는 바울의 정신이라 말하지 않고 바울의 영을 만난다고 번역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분을 번역하실 때 영이라 표현하지 않고 정신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으면은 그 바울 사도의 영을 만나야 돼요. 목회자 디모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 원리들을 적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시편의 감정 전체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느낄 때에만 우리는 진실로 다윗 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관은 모든 성서에 적용된다. 그죠? 사려 깊은 연구와, 이번엔 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사려 깊은 연구와 단순한 독서 사이에는 참된 우정과 그저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 또는 깊은 사귐과 우연한 만남의 사이와 같은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버나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면 사려 깊은 연구, 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영으로 해야 되지. 이해되시겠죠? 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매일 독서한 것의 일부를 기억해 두어야 한다. 독서를 하는 도중에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
독서를 중단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훨씬 더 정화된 이해를 하도록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는 중단이다. 이는 독서를 향하는 목적에 일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독서를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읽는 모든 것이 그 목적을 진작시키는 경향으로 흐를 것이다. 우리는 독서의 과정을 통하여 마음을 그리스도께 순종시키고 독서를 통하여 이해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죠? 사로잡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만큼 성 버나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니까 잠깐만 이제 보충하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면 당연히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내면화가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해하고 어떻게 된 거죠? 수용하게 된다. 내면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면화가 된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가르치시잖아요. 가르치심. 그리고 이 부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칠 때 이 생각나게 하심을 만약에 적용으로 우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면 이걸 저희들이 활성화라 부릅니다.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 활성화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적절성입니다. 저는 이제 같은 의미인데 유용성. 왜냐면 적절하지 않고 유용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의 영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고 유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되어져 있으면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는 압니다. 확실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대해서 내 자신이 확실하게 경험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종합도 정리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이 계속해서 1차적인 훈련은 내면화를 해야 되겠죠. 그죠?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멘티가 있었을 때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적절하고 그 다음에요 유용성 있게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돼야 되겠죠.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하여 하셨습니다라고 내가 내 자신이 확실성 속에서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면화, 활성화, 그 다음에 확실성,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 사역 잘 하시잖아요. 말씀의 사역은 전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학습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계시, 영감, 발언을 통해서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께 주신 진리를 상대방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생명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내면화, 활성화, 확실성, 이 원리성에서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15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 책 다 끝내고 주제별 기독교 영성 들어가려고 저도 수업 준비 다 해야 하는데 진도가 생각보다 안 나갑니다. 그래도 안 나가더라도 또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차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156쪽에 가서요. 네, 156쪽에 가서 지금 버나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줄도 제가 읽을게요. 156쪽. 자, 성 버나드는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4시간은 기본입니다. 4시간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별도로 주어질 때마다 묵상했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수 영혼을 영적 결혼으로 부르시는 곳에서 신랑의 말씀의 개념은 쉽게 말해서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부분이에요. 바로 말씀의 위격, 예수님이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데 이걸 좀만 도와드리기 위해서 잘하는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통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편에서 봤을 때 학습 훈련 연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학습한다는 거는 주님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의 길을 가야 되고 주님의 진리를 가야 되고 주님의 생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로 잠깐만 바꾸면 우리 이제 이미 쓰레기 교재도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좁은 길로 가라 하셨다. 자, 쉽게 들면 생명의 길, 그죠?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길을 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진리잖아요, 진리. 주님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난 진리를 추구하시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아닌 진리를 추구해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진리.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진리를 진리라 믿은 거죠. 헬라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은 당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데 이 진리는 당신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과 더 연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겠죠? 생명은 잘 아시는 거니까 생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생명이 잘 되려면 혼적 생명을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죠. 혼적 생명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혼적 생명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처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데, 그래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예수님 말씀이 시작했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럼 이 주님과 이 만나는 과정, 말씀을 어때요? 주님과 옆에 묵상을 하겠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만나는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길이 내 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진리가 내 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건데, 그때 이제 나는 어떻게 되냐? 이 묵상 시간에 나는 주님화 되어야 돼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의 모양을 소유한 영혼의 배우자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영혼이죠. 우리의 배우자가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며 광채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말씀은 이러한 유사함의 중재자이셨다. 그러므로 변형하는 연합은 말씀의 성취인 것이다. 이것은 말씀이 찾아올 때 나타나는 성과이며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영혼과의 대화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번화들은 신적 행위,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 영성훈련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적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 영혼이 하는 일은 말씀을 뭐하는 것이죠? 연구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가서 설교 85에는 신비적 교리의 아름다운 종합이 포함된다. 말씀을 연구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연구. 묵상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는데, 이 연구하는 과정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랑에 기초합니다. 호기심에 기초하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사랑에 기초. 더 사랑하고 싶어서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 지키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사랑하는 게 뭐라는 거죠? 번화들은 묵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번화듯이 말하면 관상이죠, 관상. 그러니까 이 시간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좀 교제를 나누는 거니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이때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7쪽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때입니다. 영혼은 말씀이 영혼에게 배분해 줄 뭘 받는 거죠? 교정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로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묵상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거쳐야 될 교정 이해되시겠죠? 변화돼야 될 부분들 그 부분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마냥 은혜만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뭘 받으셔야 돼요? 교정을 수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교정해 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죠?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왜곡된 부분을 고쳐 주신다든가 그래요? 이게 교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정.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영혼은 여기에서 새로운 진리로 조명받을 것을 그러죠? 두 번째 새로운 진리를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조명. 쉽게 말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딱 내게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새로, 이게 뭐 진리 자체가 새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새롭게 다가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아났으면은 어땠습니까? 내 앞마당에 있는 장미도 예쁘게 보이죠? 너무 배가 고팠는데 앞집에서 옥수수 하나 주면은 그 옥수수가 그렇게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있잖아요. 새로운 옥수수잖아요. 그러시죠? 그 뭐냐면 옥수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냐. 그러시죠? 어찌됐든 이게 새로운 진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하여튼 묵상하실 때 이게 있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진리로 조명을 받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더 심오한 덕으로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 더 심오한 그죠? 덕으로 저와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 다시 정리하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은 변함이 없으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리로 조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더 심한 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뭘 주시는 거죠? 가르침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시간에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의 지도를 따를 것을 그죠? 이치도 말씀의 지도에 따를 것을 네, 네 번째 지도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말씀과 함께 열매에 참여될 것을 그죠?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말씀과 함께 말씀의 임재 속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기뻐할 것을 그죠? 다섯 번째가 순종이고 여섯 번째가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거 누림이 되겠죠. 그러잖아요. 누림 네, 기뻐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부분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님이시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신다면 그걸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분이 내게 A란 부분에 대해서 고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고쳐야죠. 그죠?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편하게 생각해가지고 물론 때로는 편할 때도 있어야 되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시니까 너무 잘해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두 마음이잖아요. 첫 번째는 가장 편한 자세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요 또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세로 또 주님을 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이 말씀의 번화돼가는 방법을 정말 우리에게 실제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감을 얻어서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분적이지만 그 원리에 맞춰서 설교 준비도 하고 있는 어쨌든 지체들께서도 한번 동의되신다면은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냥 막 꿀성기다 다
살다. 이것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여기를 가만히 봐보세요. 이해되시죠? 무조건 꿀성이 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신음을 하는 거죠. 어찌하든지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부로 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애타는 모습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써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설교 85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버나드가 죽기 몇 년 전에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게 되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결국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성경을 늘 곁에 두며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했던 성 버나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던 많은 수도수들에게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수도원은 개혁되었다는 것. 그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6장 성 버나드의 영향사. 네, 이제 좀 약간만 좀 그냥 혼자 읽어라 해도 되는데 혼자 읽으라 하면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조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정리만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보이시죠? 성 버나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성 버나드의 개혁 영성은 당시에 같이 활동하였던 동료이자 제자였던 3명에게 영향을 끼쳤던 게 그의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의 스승님이신 이경 목사님이 열심히 가르칠 때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62쪽에 가서요. 중간 정도 보시면요. 둘째 보시죠. 성 버나드의 개혁 영성, 특히 신비주의 영성은 그때 당시에 성 비톨의 아우구스티누스 참사의 파리 대성당을 중심으로 하여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이게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쳤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이시죠? 세 번째 보시면은 성 버나드의 신비주의 영성이 이제 아시스의 프란체스코 아시죠? 프란체스코에도 영향을 주고 이탈리아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단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라고 이렇게 단테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독일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독일 사람이고요. 토마스 아켄페스는 저번에 공부했잖아요.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이런 분들도 물론 이제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지만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넘어서요. 164쪽 이제 칼빈에게도 막 영향을 주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네 번째 164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넷째 보이시죠? 그게 버나드 전작의 저작들이 보존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우리에게도 왔지만은 그 오는 과정 가운데 17세기 영국 청교도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리차드 십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서 이분도 그 버나드의 아가서의 그 강해를 인용해 가지고 연구를 하거든요.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18세기에는 성 버나드의 영향이 조금씩 이렇게 사라졌대요. 그런 과정 가운데 여섯 번째, 쭉 내려 여섯 번째 보시죠. 20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버나드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이경 목사님께서 이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또 저에게 꼭 연구하라고 명령을 하달아 하셔서 순종한 결과 제가 지체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요. 네, 쭉 넘어가서 이제 169쪽을 보시겠습니다. 요약 보이시죠? 요약. 네. 측에 공부했던 부분들을 잠깐만 그 첫째, 둘째만 보면서 요약하고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의를 있다는 거에서 170쪽을 넘어가서요. 네, 오늘 다 해야 다음 주 오실 때 책 안 가져오시니까요. 네. 170쪽을 보시면은 맨 아랫부분 보이시죠? 첫 번째, 성 버나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계획을 했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 보시면은 둘째 보이시죠? 실천을 수반했다. 실천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 보이시죠?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개혁했고 그 다음에 수도원과 교회를 계획을 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공부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174쪽에 가서요. 이제
의의에 대해서 이 작품이 제 논문이 어떤 데에 의의가 있냐, 우리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174쪽 네 보겠습니다. 맨 아래 줄을 보시면 첫 번째 보시죠. 첫 번째 제가 이 버나드 연구가 지금 우리 시대 정신을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클로니 수도원이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터 수도원이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 교회가 라오디에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라오디에 교회 나오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되잖아요. 이게 계획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 되는 시대 정신을 우리가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전하우 지체들이 생명을 소유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기독교 신비주의를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또 이전에 같이 공부했던 기독교 영성 형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 강주에서 하고 있는, 특별히 영성훈련원에서 하고 있는 저희들의 영성훈련은 동떨어진 게, 역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의 기초에서, 이해되죠? 그런 역사적 전통 가운데 우리가 이 21세기 영성 형성에 대한 부분에 지침을 주는 거다, 그걸 이제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독교 신비주의를 이해하는데 뭐라는 거죠? 의의가 있다라고,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뭐가 있다는 거죠? 의의가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버나드 공부를 통해서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제 훈련원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에서 조금이나마 빌라델비아 교회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버나드처럼 생동감 있는 교회, 그러잖아요. 정말 주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우리 지체들께서 성 버나드의 개혁 영성 공부하는데 수고하셨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